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는 말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렇게 해야 아는데, 이 하나님에는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이, 별들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그 삼위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성령을 지금 만나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얘기를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원래가 있었던 게 아니라 태양도 지구도 하늘도 별도 아무것도 없는 저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대. 근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그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삼위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영원히 하나님, 천사가 영원한 그 상속자 자녀가 아니라 인간을 자녀를 만들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게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잃게 되고 자녀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이 구원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하고 사람한테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살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당하여야.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이 많이 들어가면 그 저주가 많이 풀려. 그래서 요새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당하는 게 더 세져 버렸어 이게. 근데 원래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후진국 이런 저기들은 이 여자의 이 인권이 뭐 상상할 수 없이 낮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날일수록 여자가 대우를 받고 사랑받고 인간다운 저기를 받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절체미 인간의 그 저주를 에덴에서 쫓아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신성 안에 살지 못하고 육을 갖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고 그 죄성을 여자는 그 다스림을, 남편의 다스림을 당하고 해산의 고통을 갖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 마지막에 인류들을 구하야겠다, 다시 하나님 자녀답게.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뱀한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아, 너는 평생을 기어서 이 땅을 기어서 살이할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이 인류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사망하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 공의의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그 용서를,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용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영원한 그 영생의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저기를 당신 자신이 언제 때가 이름에 그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발꿈치에다 못을 박았잖아요. 이것이 인류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이게 있는 거야.
마세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항상 아모스 3장 7절에 이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이뤄나가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을 행하지 않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대선지자가 있었어.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냐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그 아이인데 기묘자 모사,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아기인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존하신 이 아기, 육적으로는 아버지만 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사야 대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고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4대 성인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을 회사를 사업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죠. 그렇듯이 이 해와 별과 인간과 모든 걸 진 이유가 당신을 위해서 졌대. 근데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그러잖아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이 자기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은 주인을 모른다고. 이게 소돼지만도 못하고 인간이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한탄을 하시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사법에 의해서 알려줬어. 그래서 항상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래서 동물이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죽고, 그래서 그가 불에 태워지고 피를 뽑고 불에 완전히 태워지고 하는 것을 죽음을 이 죄의 대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단편적인 조금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매일 수많은 사람의 죄를 수많은 동물이 이겨서 그것은 잠깐의 그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의 그 모형이지 진짜 온전한 건 아니다 이거야. 근데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인류를 구원할 그 당신이 인간의 몸을 와서 온전하게 대속이 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을 시켜야겠다. 이것이 저기에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피와 양을 제물로 드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 모두의 그걸 갖고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제사는 그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내려서 여러분들이 뒹굴고 막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왔다 하는 사인을 해주는 거야. 내가 뒹구는 거 봤어? 왜냐하면 난 30년 전에 미리 다 둥글러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인을 안 받아도 주님이 오신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체험을 자꾸 잊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자꾸 잊어버려.
계속 감각이 무뎌지고 막 불감증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아니다. 이 육의 세계가 전체가 아니다. 영의 세계가 있단다. 네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다.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너 지금 은혜 받는데 네가 지금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이 뒹굴고 토하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뒹구는 게 아니죠. 목적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어리니까 우선은 느끼는 데다 맞추는데, 목적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실제 못 만나는 사람을 종교인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바뀌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종교 안에 갇히면 바뀌들 안 해요. 근데 온전한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금 제일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뭡니까? 길가밭이 뭐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길가밭이 뭡니까? 세상 마인드로 사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이걸 갖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져라. 하고 죄에서 떠나라. 세상 마인드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에 거듭났다는 사람은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운이 따라줘야. 운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야. 성령님이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신명기 28장에 수없이 뭐랍니까? 약속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의 저주와 죄를 안 짓고 주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의 축복을.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이게 얼마든지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아요. 세상을 다스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렇게 세계를 얼마나 큰 나라냐면 캘리포니아 한 주를 뚝 떼어서 세계의 이 나라에다 비교하면 16번째가 들어가는 강대한 나라야. 그거 하나만 떼어도. 우리나라보다 큰 땅이 51개 주가 있어. 근데 그게 막 1000년 전, 2000년 전에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영국에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 온전한 기독교를 픽박을 왜? 성공회라는 것을 이 왕이 장가 들고 싶어가지고 이걸 그냥 밥을 바꿔버렸어. 이걸 막 그래가지고서니 기독교를 막 이렇게 약간 신부 비젓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썩은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뜻 안에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대륙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는 게 지금 거의 한 400년이 안 돼요. 한 300몇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작은 저기들이 가가지고. 호주는 영국에서 죄인들이 가던 나라야. 거기다. 근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얼마든지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상상할 수 없이 못 살던 나라예요. 5000년 동안에. 근데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이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세계에 나가보면 잘 산다고 해요. 딱 가보면 삼성과 막 LG가 이런 게 일기에 그냥 다 쓸어버려. 상대적인 빈곤감이요. 지금. 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기독교가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에 들어가서 꽃을 핀 데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토착 종교들에. 근데
우리나라에 6.25라는 아픔을 통해서 토착 종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싹 이걸 바꿔준 거예요. 정말 항상 감사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불평을 해요. 왜? 옛 것은 다 잊어먹고 그냥 지금 현상 속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 어렸을 때 주 5일 근무제에 자가용을 타고 뭐 이렇게 저기하고 뭐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이 150년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5,000년 동안 안 되던 걸 하고, 그래서 지금 뭐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자들, 막 권력을 가진 사람, 왕들, 아니면 막 악하게 막 뭐 세상을 다 흔드는 사람들 평화로울까요?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폭 애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놈의 새끼들은 항상 몰래 가서 남을 막 죽이잖아요.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할까 하면 늘 걱정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호텔 같은 걸 빌리면 그 팀들은 한 층을 다 빌린대요. 왜? 무서우니까 누가 밤에 또 올까 하지.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망할까 하면 두렵고 죽을까 하면 두렵고. 근데 죽으면 더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건드려? 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딴 걸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인간의 몸을 오셨죠?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이 사탄한테 이 죽음에 매여 가지고 끌려다닌다 이거야. 너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저기 하면.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을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저렇게 살아도 나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가리킨 게 죽은 후에 지금 이 땅에 지금 삶이 이게 전체가 아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수없는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것을 이것은 내가 증명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게 지금 이유가 구원 사역도 되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계시다는 걸 증명해요. 보여주잖아. 뒹굴기만 할 거야? 주님의 이게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제자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뭐냐면 아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살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내 목숨 내놓습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여러분이 제가 틀린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속 지금 놀라운 하나님 영광 안에 못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계속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뭐냐면 아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위해서 가장 최악한 지금 형벌을 당했다. 왜? 내가 이제 인간 이렇게 보통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창조주의 하나님처럼 그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랍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천년 만년을 잘 살다가 이후에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안식의 나라가 있대. 그걸 주님이, 아니면 말을 안 들 때는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지금 이 지구의 이 땅에 마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 이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개돼지처럼 자기 맘대로 자기 육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자기 욕심껏 살다가 자식들 욕심껏 잘 살게 만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이 그걸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믿으면 네가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분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자꾸 종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는 죄를 지한다 안 지한다 이걸 갖고 맨날 씨름을 하면 어느 날 탈진을 해서 다 무너져요.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만나서 늘 이분과 더불어 동행을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시는, 이러면서 이분의 절친은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선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계속 이분의 말씀대로 살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이분과 자꾸 동행을 하다 보면 어둠이 싫어지고 이제 빛이 생명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 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지금 내가 주님의 미션 사명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런 가치를 깨달은 자를 보화의 밭을 발견하듯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처럼 살들 않는다 이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며 세상 방법으로 다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서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 자녀가 되고 그분의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육에 세상에 꽂혀 있는 이 마인드를 이걸 바꾸기 위한 거야. 바꾸기.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아니면 3차원의 그 논리대로만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세계에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초청을 했고, 그 세계에서 지금 종교가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 계시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인간은 다 살고 싶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는 절치면은 천국을 간다고 복을 받는다 하지만 실상은 들어가다 보면 너를 죽여야 한대. 너를 부인해야 한대. 너를 깨트려야 한대.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 깨달은 자. 깨달은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마인드가,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를 저짝에서는 뭐라? 여호수아라고 하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한 거야.
전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다, 천국을 가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슬픈 자를 평화롭게 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전인적인 회복, 소주라고 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을 우리가 재현해서 해야 하는 거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위임시키고 갔어. 교회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롤모델로 하는 것이 교회야, 제자야. 근데 이것을 아니하고 종교 활동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 이거죠. 종교 활동. 그게 뭐죠? 절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 세계는 뭡니까? 이 장관이나 장관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그러면 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여기 이런 기관장들도 저기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냥 그 의전을 막 그냥 아주 왕 모시듯 하고 막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그래.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도 왜 지금 모든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징계권도 갖고 있지, 상벌권을 갖고 있어. 하고 이렇게 면직도 시킬 수 있고 막 이런 저기를 모든 걸 그 윗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그냥 그 사람 눈치 보고 막 어떻게 진급도 하려면 막 그 사람만 막 저기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가르쳐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뭐냐면 네가 크고자 하면 네가 낮아지고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마저 내주려 했다 하며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이 가장 하인 중에 하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살이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막 사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 이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의 미랄 같다. 네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네가 죽어야만, 씨를 땅에다 심으면 씨가 완전히 썩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듯이 네가 죽어야만이 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근데 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풀무불에 들어가야 이게 지켜져요. 조금씩 가고 이렇게 해야 주님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죠? 제가 볼 때 정말 저는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물으면 되잖아. 근데 저는 이 세상에 물을 데가 없어. 아니 영성 쪽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저기를 받아요. 어디 가서 물을 데도 없고, 아니 진짜 물을 데가 있으면 내가 묻겠어. 근데 오직 주님하고만 통화해야. 아니 지금 중간에 좀 조금씩 뭐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주님이, 근데 다만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이 세상은 이 세상 논리하고 전혀 맞더라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인자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셨고 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굴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습니까? 근데 갈릴리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부들 몇 명 됐고 시커먼 옷 입고 마치 보면 그냥 거짓대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 제도권은 그때 이 종교계는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 암만 신민지라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제도권에 들어오들 못하는 거야. 이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화려한 곳, 사람이 많은 곳, 막 대단한 곳에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몇천만 몇십만 명 대하는데 요만큼만 조금 그냥 모여서 그냥 도순도순하고, 여기 하나님 계신 걸 누가 믿느냐 이거. 여기다 막 광고를 해가지고 막 그냥 몇천만 명이 막 손을 들고 왜 하는 걸 막 그냥 번쩍번쩍 가지고 막 하고 쿵짝쿵짝 막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 막 저기 하듯이 막 찬양도 하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2명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 같으냐 이거야.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2절 30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경건의 생활을 해서 먹고 마시지도 않으며 메뚜기와 석총을 저기 하면서 그 야인처럼 살으니까 귀신 들렸다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먹고 마셨어. 그러니까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와하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가져요. 그가 귀신 들렸고 미쳤건을 왜 그 사람을 따느냐? 많은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외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는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있다가 그냥 끝나게 돼 있구나. 제가 기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굴을 나타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부터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얼굴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타내 주시려고. 그래야 저들이 세상 죄를 이기고 자기를 포기하고 거룩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죠. 기독교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해요. 하고 이런 얘기하면 저기지만 저에게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한 건 너의 헌신의 대가다. 우리도 누가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으면 상을 주고 싶지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근데 지금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정말 화이팅 하면서 내 말씀대로 좀 살아라.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복 받는다고 얼마나 성경에 써 있느냐. 너는 뻔히 알매 왜 이 질 안 하느냐. 왜냐, 주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저기를 떠넘떠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뭡니까? 그냥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들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마 한없이 기도를 많이 했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바다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면 딸깍 하나 주놓고서니 이걸 갖다가 바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주님 뜻이 맞습니까 하고 몇 번 기도를 했었는데 내 뜻이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면 난리 나고 여기하게 생겼으니까 사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번제물 태우는 장장맨 종 데리고서니 아들을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간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그 자체는. 근데 내가 지금 인도받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야. 이분하고 왜 출신이도 이분이기 때문에 내가 따질 수도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학자들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14살 정도, 5살 정도 되지 않았는가. 노인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무리 묶어도
만약에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저기 했으면 아버지를 저기 하고 육을 했으면 아버지 뒤로 받으면 끝났어. 밀쳤어도 아마 묶였어도. 근데 순수하게 받은 거야. 순수하게 놓고 순수하게 칼을 치는. 그래서 이삭의 삶은 환란이 없었어. 한 번 그때 죽어버려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요, 하나님은 이 우리를 막말로 고생시키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육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딴 건 어느 정도는 지키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왼수를 사랑하라, 오른뼘을 치면 왼뼘을 재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너에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준 것을 달라고 하지 말라. 아,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근데 내가 운전한 것처럼 너 또한 운전하라.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닌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그 단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들에 싸웁니까? 합리적,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싸우는, 경우에 안 맞아서 싸우는 거야. 지금 싸우지 말래. 아니 그냥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도 줘랴. 오리를 가자는 심리도 가리주랴. 오른뼘 치면 왼뼘도 대주랴. 싸울 이유가 없죠. 경우를, 이게 이 논리, 세상 논리하고 맞는 지금 이성적이고 논리, 합리적으로 살지 말래. 내 뜻을 하는 게 내 아들이래요. 그러면 이분이 놀라운 지식의 세계를 열어줘요. 축복의 세계를 열어줘요. 제가 지금 단계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가 약간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데, 저는 이제 그 짝을 막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가 옛날에는 물이 그렇게 귀했어요. 우물이. 이 동물들을 키울 때,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자마자 뭐부터 사냐면 물부터 사요. 물을 항상 들고 다녀요. 더우니까. 근데 그 나라의 물은 그러니까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삭이 기도만 하면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야곱이나. 그때 우물은 로또야, 로또. 하나 파놓으면. 그렇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 당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걸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요건이 되느냐 이거야. 되느냐 이거야. 또한 주님께서는 뭡니까? 이 땅에 육의 몸을 갖고 오셔서 고난을 받았고, 목마르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슬퍼도 받고, 이단이라고 수없이 이렇게 핍박도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거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은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잃은 양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잃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까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걸 봐요. 풍랑아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돈이 없는데 저기 낙지 갖고 와서 저기 고기 하나 엮어봐, 거기 은전 하나 나올게요. 막 세상에 그 무엇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듯이 통치의 권세.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에 우리의 모습,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모양 자체가 눈, 코, 입 요거만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녀되는 권세.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담이 들침이 이 동물을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가 지혜로 그가 전부 다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잘 안 들어. 왜냐하면 귀신이 보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좀 시원치 않아. 주님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게.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나는 죽고 내가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면 놀라운 권세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하게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는 내년서부터 제가 집회가 많이 잡혔어요. 저는 딴 게 없어요. 저희 교인들은 항상 여러분은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는 걸 늘 보고 알지만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진짜 지금도 있구나. 이걸 비워주는 목회를 꼭 하려고 해요. 부흥회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직구들은 로얄 젤리만 뭐 맨날 먹어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실상은 지금 이 시대 한국에도 영적인 생명을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랍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며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인자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영육이 다 해당되는 거야. 영적인 결과가 육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금 내가 온전케 주님의 생명 안에 못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재앙도 안 떨어지고 지금 권능이 안 나오는 거지. 이분과 온전하게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겨. 너 절대 배고플 일 없고 너 절대 영육간에 목마를 일이 없다고.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새를 보고 들에 핀 풀을 보듯이 그들을 내가 너보다 귀하지 않은 그 피조물도 내가 이렇게 잘 먹여 사는 걸 왜 너를 안 먹여 살리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매일 흔들어요. 시간이 흔들어요. 육으로 살라고, 현실대로 살라고, 보이는 세계를 살라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오라는 게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이 있다는 걸. 사실을.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이 그냥 적당한 신앙, 저는 이렇게 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지금 쇼트에 몇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건 방송에 안 나가니까 지금 얘기지만 거의 200만이 터져요, 한 달에. 앞으로 보기 싫어도 내 걸 기독교인들은 말씀이나 영의 사역을 여러분 내게 뜨게 돼 있어. 지금 근데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 우리는 여기 작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나라 세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내 걸 잘 보더라고. 미국서도 보고 일본서도 보고. 우리나라만 지금 보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이 서기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결산 볼 때 무엇을 내놓을 거예요? 정 못하겠으면 좋아요라도 와서 눌러. 그러면 한 편 써준다고 할게요, 내가. 아니, 지금 봐요. 기독교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이걸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니까. 근데 아이고, 뭐 내가 뭐 한두 번 해봤나 그런데 소금만 뿌리고 지랄더라고. 나도 모르겠다. 핍박이 왔다는 것은 거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터진다는 얘기야. 근데 마귀가 미리 막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죠? 돌파하라 이거야. 돌파하는 자를 쓰는 거야,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저도 얼마나 낙심한지 몰라.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도 없고 막 그냥. 사람도 없고 전도 한다는 사람 전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야 보면 내가 다 알아. 하기는 뭐냐. 내가 그걸 데리고 온 사람 못 봤는데.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지금 가슴에 불이 안 탑니까? 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면 하나님 여러분 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 수없이 많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네. 이제 저 여기 서울 저기 제가 이제 여기 부흥회 나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 좀 나눠봐. 정말 여기는 주님이 늘 이렇게 지금 저기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러고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들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은 나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내 욕망, 내 성격, 내 비전, 나의 가정에 나의 행복 이걸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말씀은.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나와. 주님이 영광을 끌어내지 못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구원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저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세계적인 유명한 이 강사들이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는 최고급으로 다니고 영성사역을 번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눌렸대. 그래가지고 수없이 그 영적인 그 강사를 외국 가서라도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아봤대. 그런데 그분이 얘기야. 내가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조금씩 은혜는 있더래. 그런데 양파 껍질이 팍 깨질 정도로 은혜는 대한민국에 서무새밖에 없더래야. 자기가 보니까. 거짓말 아니면 내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줄게. 수많은 세계적인 사역자를 자기가 책을 쓰고 만나서 이렇게 집회를 받아봤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긍지를 못 느껴. 내가 보면 나 혼자만 느끼해서 그냥 저기 방송실하고 일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세요. 내가 뭐 이런 문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했잖아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넓은 길을 가는 게 보여요. 넓은 길을 가는 게. 하고 만날 수가 없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윗의 물맷돌처럼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올매에서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